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그런 상태를 뜻할 때 얘기합니다. 먼저 지난 우리 3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 수요 예배에 설교를 맡아주신 우리 인영애 목사님,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설교를 맡아주신 우리 오영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씩 이렇게 맡아주셔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겉에서 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어서 내심 기쁘고 좋았었는데, 이제 4월달 되니까 다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해놓고 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에서 빠진 부분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그 생명의 삶 본문을 쭉 살펴보는데 26장과 27장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26장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어쩌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이렇게 쉽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결국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판 사람, 그 파렴치한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이 판 것을 뉘우쳐서 뒤늦게 뉘우치고 후회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참한 말로를 가졌던 그런 사람,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개인적인 선택이지 뭐 다 개인이 그렇게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어쩔 수 없는 결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여겼던,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로 삼으셨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 가운데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무리 그 가룟 유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룟 유다의 선택이나 가룟 유다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책임, 또 예수님의 어떤 관련성이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렇게 사용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또 구원자가 되신 거지. 가룟 유다하고 나름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무슨 뭐 운명이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악인을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만은 책망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역할을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인의 역할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영화나 같은 데 보면 빌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인공을 괴롭히고 주인공을 막 이렇게 대척점에 서서 어렵게 만드는 그 악행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이 가룟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라고 하는 식의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제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 딜레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가룟 유다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영상에 녹화가 되거나 그랬을 때 하는 일이 있죠. 뭐냐면 편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싹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 앵글이나 각도가 잡혔을 때는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통편집이라고. 그 사람과 관련된 건 아예 하나도 나오지 않게 편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일단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나 이야기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분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예 이렇게 딱 드러내거나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뭐 이렇게 도마 같은 사람은 그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거의 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썩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은요, 총 20절이 이 유다와 관련된 절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조금 작아요. 9절. 누가복음은 8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5절 해가지고 누가문서는 약 13절 정도가 있고요. 요한복음은 17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나마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터부시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거나 그리고 가룟 유다를 편집하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룟 유다는 무조건 정죄받아야 되나? 무조건 터부시 되어지고 금지된 인간처럼 그에게는 배신의 코드가 있고 또 갑작스러운 후회와 또 자살로 끝맺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최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이렇게 보는 것과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만은 잘못된 논리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형식 논리 가운데서 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다, 은삼십에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그 행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그 마음의 태도, 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선택이나 역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반드시 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련의 그 가룟 유다의 상황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분명히 선택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그가 거두게 되고 또 그것은 의지적으로 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거래를 마치고 그리고 그 적절한 팔아넘길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찾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지와 그의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가셨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선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끼워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놈이 나를 팔아먹을 거라고 내가 알아요. 조금 뒤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놈도 있고 나를 팔아먹을 사람도 있고 결정적으로 그것도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입 맞추면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지겠어요.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지겠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불편하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만나기도 싫어요. 눈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밥 먹기는 더더욱이나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밥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밥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밥이나 한번 잘 먹어야지.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어보세요. 얹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제낄 수 있어요. 뺄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참여시키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을 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상황을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안다고요.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을 거야. 배신할 거야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알아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언제 예수를 팔아넘겨야 될지 그 기회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껄핏하면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가룟 유다도 안다고요. 들키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이 말들을 하고 나누는 말들을 보면 야 이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요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 말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저는 있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냐면 이 제자들 중에 대표자, 격 되는 사람, 그리고 돈 맡아 있는 사람, 회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 돈 주머니 쥐고 있는 사람이 이거 묻지 않아요. 아니면은 책임자가 묻든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베드로는 이런 거 물을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거 물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면 같이 남자 같고 이렇게 이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상상력이에요. 이거는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6월절 음식 잡수실 거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명절에 음식 먹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명절에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음식 잘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해 먹어야 되나? 어디서 먹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 적어도 12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까지는 13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명절이잖아요, 명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가룟 유다야, 이건. 이건 가룟 유다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금 가룟 유다가 돈꾀로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여러분 무슨 소리죠? 여러분 뉘앙스가 무슨 얘기예요? 야 그거 참 그걸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다 야. 네가 잘 생각했다 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머리 좀 맞대고 좀 짜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성 안에 아무한테 가서 여기 마태복음은 아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물동이 들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잡수실 거 제자들과 내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이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금 머리를 짱구를 굴리고 있어요. 어떤 짱구를 굴리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기지? 어떤 기회를 잡아서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생각이 많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치 그 생각을 아시는 것 같아. 너 그거 고민 너무 많이 한다 야. 너 너무 고민 많이 한다 야. 야 음식 먹는 거 있잖아. 다 준비돼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한다고 네가 안 해도 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준비 안 해도 돼. 이미 다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돼.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 같으세요 이게? 저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무언가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시잖아요. 저물 때 그래서 명절 때 음식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가서 성경에 보면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러잖아요. 12제자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알아요. 요놈이 팔 거라고 안다고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1년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거는 결정적인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래서 저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지금 보호하셔요. 보호를 하시면서도 뭘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날 팔 거라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러잖아요. 주여 나는 아니죠. 다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서스펜스처럼 그 흘러가는 뉘앙스를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다 귀가 쫑긋쫑긋 누가 다 도대체 예수님 저렇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저기 나 얘기하는 건데 내 얘기하는 건데 내가 들켰나? 이것도 알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여러분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같이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여러 손이 이렇게 막 겹쳤을 겁니다. 손이 겹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막 겹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아마 그러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손을 뻗었을 때 일부러 손을 뻗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다는 표시를 하셨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안 느껴지세요? 저는요 이렇게 느껴져요. 야 가룟 유다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 너 왜 꼭 그렇게 팔려고 그러니? 너 안 해도 돼. 네가 그 일을 안 해도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왜 그럴까요? 다른 걸로는 생각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금 막고 계신 거야. 가룟 유다, 너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일이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현실화된 건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누구는 뭐 집 안 나가봤어요? 누구는 뭐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해봤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 집 나갈 거야도 얘기도 하고요. 너 내 자식 아니다고도 얘기도 할 때도 있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혼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실제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안 해도 돼. 봤잖아. 지금 6월절 음식 준비하는 거 봤잖아. 네가 안 해도 딴 사람이 다 준비해서 그다음 가가지고 선생님이 네 집에서 음식 먹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아무라는 말이야. 아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러지 않아도 십자가 질 수 있거든. 너 꼭 그렇게 안 해도 굳이 네가 나쁜 놈이 되지 않아도 되거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제 묵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어떤 가룟 유다로부터 온 복음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랍비라고만 불렀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만 불렀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랐던 그분이 아니니까 다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을 오래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성경에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묵상거리를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룟 유다는 어떤 특별한 사람, 정말 태어나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꼴빛하다 잘못하다가는요,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은 다음에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그거에서부터 배제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너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너는 그런 거 안 돼 라고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을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주도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하는 거. 너무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결말은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룟 유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똘똘 뭉쳐있는 자기 의와 똘똘 뭉쳐있는 자기 생각과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사실은요. 눈물 쏙 빼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거가 없어요. 그게 없다고. 다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정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는 지혜예요. 자기 자신. 어느 한 번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을 제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 참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저는 새롭게 보이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이 부분만 빼뜨렸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가룟 유다의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연히 이유되고 핑계대고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가룟 유다의 태도와 자세예요.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언제든지 나오면 하나님은 마다하시겠냐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가룟 유다로부터 온 복음 있잖아요. 그 마지막 챕터가 그래요. 유다야 돌아오너라. 유다야 돌아오너라가 마지막 챕터예요. 어쩌면 있잖아요. 제일 말하기 어렵고 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건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 제자의 그룹 속에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저는요, 그 음식을, 6월절 음식을 같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 인식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여러분, 그게 뭐냔 말이에요. 다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을 하나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냥 그 밤에 나가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야 된다.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 또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정말 내가 이거 고집 피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순절 남은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던 그 하나님, 주님, 그리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간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어쨌든 자기의 길만 가면 됩니다. 자기의 길만. 공연히 뭐 남들 보고 이랬다는 등 저랬다는 등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길 그냥 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이 사순절 남은 기간들 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룟 유다까지 포기하지 아니시고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설령 주님을 팔아먹었어도 얼마든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에게 과연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 어떻게 되었을지,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마저 똘똘 뭉쳐진 자신의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했던 이 옹골찬 이 자신의 문제를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결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자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새 힘 주셔서 그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 특별히 마감하며 이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삶 속에
슬픈 또 고난의 흔적의 모든 부분들까지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은총의 기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